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엄하게 금지했는데 왜 또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의 이름을 전하느냐 라면서 질책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믿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그 복음을 짓밟으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종교 지도자 무리는 온전한 신자라고 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증인들은 종교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많아서 그 지식들을 자랑하는 정도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정말로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죠. 종교인과 증인은 이런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종교인인지 증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왕이 되셔서 그분만이 정말로 높임 받으시기를 나는 소망하는가? 그 부분만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회개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회개와 소망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더욱 들으라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지금 증인이라고 불리는 제자들, 사도들, 이들도 처음부터 증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들은 처음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이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은 종교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또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외식하면 안 되는 자들인데 외식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다라는 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종교인이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피 인플루언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종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 생각, 또 삶의 목표, 또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믿음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으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살고 싶었는데 자꾸 주님을 시험하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두려워 떠는 나 자신을 보고 했다면은 그러한 나의 실망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그런 금요일이 되길 원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번 주 해피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놀라운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종교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